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05쪽에 있는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홑시 땅에 이르고 또 다니아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화요일 새벽에 사무엘하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언뜻 보면 이상하게 생각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이 다윗이 명했던 인구조사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나타난 결과가 이제 다윗이 백성들 군대 군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가서 파악을 해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하와 지금 역대상의 말씀이 서로 모순되는 말씀인가? 서로 각각 지금 다르게 기록되고 있는 그런 말씀인가? 그런데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서로 다른 말씀이 아니고 모순된 말씀이 아닙니다. 사무엘하의 기록은 마치 욥기의 기록처럼 사탄의 모든 활동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사탄의 활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상의 말씀을 참고해 본다면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다윗을 충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교만에 빠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치 욥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셔야 이것이 비로소 가능한 일이더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절대로 이스라엘이 망해라 하는 그런 이유로 그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교만에 빠져서 죽음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마침내 그들을 다시 생명길로 바로잡아 주시고자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중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 이 사실을 통해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누구라도 교만에 빠질 수 있고요. 누구라도 사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심으로 참된 회복의 기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은 갑자기 다윗이 이 군대의 숫자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본문 2절을 보시면 왕이 군사령관 요압에게 명령을 합니다. 인구조사를 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구조사를 악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의 인구조사의 이 명령을 악하게 보시는 걸까요? 단순히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왜 하게 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동기가 무엇인가, 그 동기가 문제라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엔 어느샌가야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힘을 확인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명령은 이 군사의 수를 통해서 이 자신의 나라, 자신의 왕권, 자신의 성공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시켜서 확인해 보게 했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죄악이요, 얼마나 틈타기가 쉬운 죄악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지 너희들 한번 볼래? 이런 마음의 교만이 참 쉽게 틈탑니다. 내가 이룩한 업적을 누군가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교만이 쉽게 그냥 틈타더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숫자를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가게의 매출이 얼마나 되나? 내가 올린 이번 영상의 조회수가 얼마나 되나? 우리 교회 교인 숫자가 얼마나 되나? 이번에 이 부활절 예배를 드렸는데 부활절 헌금은 얼마나 되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숫자의 위로를 받고 숫자로 또 낙심하기도 하며 숫자로 우쭐거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셈해야 될 것은 그런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을 헤아리시고 은혜만 우리가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심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더 얻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 보시면 다윗 왕은 요압 장군에게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군사를 세라, 그렇게 지금 재촉을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요압이 왕의 명령을 꺼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왕의 명령인데 요압은 그것을 꺼립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것이 잘못된 일이로구나, 올바른 일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요압이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요압은 왕의 명령 앞에 결국에는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요압에게 명령하고 있는 다윗의 중심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에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이것을 먼저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가, 그 동기가 무엇인가, 그렇게 달리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달리고 또 달릴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달릴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는 것은 열심히가 아니고
지금 그 열심히 달리고 있는 방향이 어떤가, 그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먼저 살피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과연 십자가인지 하나님인지 그 방향을 먼저 보셔야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방향을 먼저 점검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요, 다윗이 죄를 깨닫는 은혜를 발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죄를 깨달은 다윗이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이 잘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잘하고 있는 점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다윗은 머뭇거리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께로 다시 향했다 하는 그 점이 다윗이 잘한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완벽해서 실수를 하나도 하지 않으면 참 좋은데,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온전하지 못해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지닌 근본적인 문제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처럼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처럼 얼른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고 징계하는 것이 목적인 분이 아닙니다.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래서 정죄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래서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숫자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셈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려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셈하면서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셈하며 기억하며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 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복된 마음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를 자랑하며 숫자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주님 물리쳐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려 하는 그런 겸손한 성도,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을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희들의 삶이 생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마중물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가 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빛을 우리 가정 가운데 비춰주셔서 어둠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희락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오직 엎드려 간구하오니 십자가를 앙망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더해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듯이 새 힘을 더해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피와 근육과 신경세포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회복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심에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